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 한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영혼들이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였고요,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래서 미혹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어려서 홀로 돼가지고 홀로 된 그 상황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마침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도 있었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분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젊어서 홀로 되더니 맨날 교회 와서 질질 짜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시므온이나 안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아유, 그걸 쓸데없는 행동을 하냐, 아이고, 사람이 일상의 삶이 내 삶도 좀 즐길 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성전에만 가서 그렇게 금식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한마디씩 툭툭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끝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곧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텐데 끝이 아니라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성취가 됐는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시는 거야? 언제 오실 거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좀 지쳤나 봐요. 우리 야고보 사도님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길이 참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는 바로 그 상황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함부로 그 상황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성취되게 하실 때 어리석은 상황 해석에 열을 올리던 얼굴들이 뜨뜻해지게 되는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품 물고 적극적 의견을 피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전혀 사실이 아닌 엉뚱한 것에 열을 냈다라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면 때가 되었을 때 확실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다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섣불리 나서다가 낭패를 당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때를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그 땡볕에 물이 없어도 참고 견뎠어요. 언젠가는 물이 있겠지. 그러고 도착한 곳이 마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라에 있는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자 3일 동안 광야 땡볕을 걷고 걸어서 드디어 도착해 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아마도 수많은 논쟁을 했을 겁니다. 쓴물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에 대한 연구가 본물처럼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연구 논문들이 막 이렇게 쌓였을는지도 몰라요. 또 그렇다고 광야에서 무슨 논문을 썼겠어요. 상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쓴물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열을 내며 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을 때 쓱 지나가요. 시몬이나 안나 이야기처럼 아 그래 마라였구나,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 만들어 먹었지 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모습이다,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쓴물을 만났다, 마라를 만났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기대했는데 전혀 엉뚱한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말이죠. 마라를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 만들어 먹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라고 계시하시는데 그 다음 한 구절이 딱 나오는데요. 마라에서 하루길만 더 가면 영락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오아시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왜 이 마라에 있게 됐는지, 왜 이게 쓴물이 됐는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지 막 여러 가지로 자기 주장을 옳다고 그냥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떠들었지만 하루 길만 더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모든 논쟁은 종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소리 높이던 모든 논쟁은 스탑 되는 거죠. 아니 엘림에 도착했는데 뭐 쓴물 갖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엘림에서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길이 참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비극의 씨앗을 낳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부르실 때 75세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러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10년을 기다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좀 덤덤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좀 덤덤하잖아요. 그래도 기다리잖아요. 근데 사라는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자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본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까 고민하다가, 그렇지, 내가 안 되면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본인이, 사라가. 그래서 여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자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즉각 그럽시다 이렇게 안 했어요. 아마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위해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내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아내가 남편들을 설득하잖아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신길교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이경 목사님 주례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행복하려면 무조건 여자 말을 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내하고 강원도 이렇게 가느라고 강원도를 내려가는데 둘이 의견이 좀 달랐어요. 저는 A라고 얘기하고 아내는 B라고 얘기하고 막 토닥토닥 하고 이렇게 가는데 고개를 번쩍 들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앞에 큰 탑차가 이렇게 가는데 큰 탑차 뒷면에다가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지금 둘이 막 토닥토닥 하고 있는데 탑차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갱했어요. 그래서 당신 뜻대로 하자,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데,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에서 사라가 설득하고 안 되면요 사라가 아마 신경질을 냈을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안 되면 화를 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화를 내면 아브라함이 그럽시다, 그래요 하고 사라의 제안을 들어주어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신뢰하고 15년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오늘날 화약고와 같은 중동 분쟁의 씨앗은 발화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15년이면 사실은 길긴 하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가정이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더 나아가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취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난 나름대로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왜 저 형제가 나를 안 봐줄까? 저 자매가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갖지 않을까? 결혼을 앞두고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 당황할 수가 있다는 말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 약속 그대로 신뢰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왜 늦게 오시는지, 혹시 안 오실지도 몰라, 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야, 이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부로 상황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칫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뜨뜻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 금방 해결될 수도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바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은 조금 더 오래 참고 견디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평생, 일평생 신비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보여주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저는 처음에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됐어. 왜냐하면 거울 보면 너무 선명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거울은 희미해요? 너무 선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거울이 지금 거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 구리 거울, 깨끗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듯이 온전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금방 죽게 됐어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갑시다 하고 가는데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서기는 어렵고 예수님 옷에만 손만 대도 낫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때 낫어요.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춰섰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버렸어요. 그 바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12살 된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어요. 이 사건도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이러고 끝나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12살짜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의 조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그 집에 와 있었어요. 여러분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낫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일행이 온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접 12살짜리 아이가 숨이 멈춘 걸 봤어요. 심장이 멎은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래요? 그럼 빨리 들어가서 깨워주세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잔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죽은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네가 뭔데 너 늦게 오는 바람에 막 육두문자 나오고 목소리 커지고 막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들 계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달리기 다굼 하시니 그 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건강했어요. 조금 전까지 막 삿대질하고 당신이 말이야 막 라삐면 라삐지 말이야 죽은 아이들하고 뭘 잔다고 그러냐고 막 했던 사람들이 아유 부끄러워. 얼마나 낯이 뜨뜻하고 자기가 했던 그 육두문자가 생각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조롱했던 사람들이 딸이 일어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뭐 그 시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뭐 한 30분? 길어야 1시간이죠. 그 안에 금방 해결이 돼서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정말 와 어떻게 그럴 일이 알 수 있어? 딱 절망했다가 오 그게 이런 뜻이었어? 깨닫는 경우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농부가 그 결과를 알기까지는요 1년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을 아니까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둔다라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소출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뭐만은 안 건드려요? 종자만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당장 배고플 수 있지만 그거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도 종자는 간직했다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다를 왜 땅에다가 묻는 거야? 땅에 묻어버리면 썩어 없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핏대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오히려 땅에 심었을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금방 나올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엉뚱한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잘 돼 있어서 2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네, 건강검진을 하는데 제 친구 목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건강검진을 안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만났더니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번에는 한번 해볼까 봐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어디 모임에 갔다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함께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한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젊은 후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이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의사가 소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큰 병원을 가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목사인데 큰일 난 줄 알고 갑자기 막 절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큰 병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딱 했는데 정밀 검사 나오기까지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젊은데 지금 죽으면 어떡해? 막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음 이러고 딱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주변에 그게 일주일 길어야 한 보름이면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보름도 참지 못하고 금방 죽을 것처럼 여보 나 죽으면 말이야 그러고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펑펑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임 목사님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세계로 금남교회 지금은 뭐 제가 알 때까지 한 5천 명이 출석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더 많이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했을 텐데 이 목사님이요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위하여 몇 수 했다 그래요? 재수? 3수? 5수? 7수? 아니요 10수 했대요. 10년을 도전했다니 10년을. 여러분 이거 그래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 청년들 격려해 줬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목사님 저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래? 좋은 비전을 가졌구나. 그럼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기도해 줄게. 시험을 쳤어요. 떨어졌대요. 서울신대 경쟁률이 세니까 떨어졌대요. 목사님 저 재수하랍니다. 그래 목사가 되려면 그 정도 비전이 있어야지. 기도해 줄게. 근데 삼수했대요? 사수한대요? 사수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남의 얘기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조카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신학대학 가겠다고 사수해서 떨어졌어요. 오수하겠대요. 할렐루야. 너 그렇게 하면 훌륭한 목사 될 거니까 열심히 해봐.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칠수한대요. 아마 그냥 여러분 이 주성민 목사님도 7수, 8수, 9수 할 때까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달랐을까요? 아마도 조롱하고 멸시하며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목사로 쓰기 원치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목사로 쓰시려면 적어도 3수 안에는 합격시켜 주셨어야지. 아무리 봐줘도 7수 안에는 합격이 됐어야지. 10수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아마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 10수 해갖고 신대에 들어간 사람은 없을 거야. 포기해. 7수까지는 내가 그래도 참아줬는데 아니야.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건 교만이야. 너 그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 주성민 목사님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사자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주성민 목사님 부흥회하는 거 한번 보니까요, 막 십수를 하신 분이라 확실히 달라. 야, 전부 일어나갖고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전체 막 체육관 같은데 몇만 명이 모였는데 다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내더라고. 제가 그렇게 한다고 따라오겠어요? 주성민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데, 십수하는 동안 너는 목사 자격이 없어, 왜 이렇게 고집 부리고 교만한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했던 분들이 지금 그 주성민 목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 물론 사람들이요, 망각의 동물이라 그때 그렇게 얘기한 줄 몰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와, 지금 모습만 보고 그럴 줄 알았어, 싹수가 보였어, 떡잎부터 그랬어, 야, 십수하는데 그 인내심 대단했잖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어떤 것이든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일은 잠시만 참고 견디면 결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처럼.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오랜 시간 참고 견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성민 목사님처럼 10년, 그리고 겨우 대학 이제 입학한 거잖아요.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준비하고 개척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큰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죽을 때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무리 오래 걸리는 일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 만에 들어갔죠? 40년 만에. 그러니까 애굽 땅을 출발하고 홍해를 건너서 심지어 마라에서 엘림에서 조차도 과연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잖아요. 심지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자란 광야 세대만이 믿음으로 훈련되어서 결국 약속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굳건하게 지키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산에서 방주를 만들던 노아는요 100년 이상을 믿음 없는 이들로부터 조롱당해야 했습니다. 100년. 우리는 살지도 못하는 시간이에요. 노아는 500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600세 됐을 때 홍수가 났잖아요. 500세 이전에 명령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500세에 셈함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내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노아 시대의 홍수 이전 시대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개만 올라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죠? 강가에서 만들어야죠. 바닷가나. 근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 만들면 그냥 조그만하게 만들든지, 이 배를 10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영화 통해서 보셨죠? 그렇게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할아버지가 어느 날 쾌청한 날씨에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톱으로 켜서 판자를 만들어 갖고 뚝딱 그러면서 배를,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 1년, 10년, 20년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할아버지를 볼 때 아유, 할아버지 대단한 꿈이 있으시네요. 할아버지 꿈을 응원합니다. 할아버지 뜻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대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저 미쳤다 그래요? 노망 들었다 그러지, 노망 들었다고. 그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홍수가 내려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육지 생물이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인생에서는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겪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미래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 결국 약속대로 이루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는데 2000년을 기다렸어. 근데 아직도 안 오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경청, 각성, 수용, 순종, 그리고 인내잖아요. 그 인내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직까지 2000년 동안이나 인내해야 되는 일이 있네? 길잖아요. 2000년을 인내해 왔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더 긴 건 없을까? 더 긴 시간에 이루어진 일은 없을까? 하고 성경을 또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 이후에도 이루어질 거다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려면 이전 역사에 2000년보다 더 긴 약속이 성취된 걸 알면 기대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고 찾아보니까요 4000년 된 약속이 이루어진 게 있더라고. 4000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뭐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면서 성탄절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몇 년 걸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과 이걸 노아홍수 이전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역사들을 다 계산해 보면 4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2000년밖에 안 지났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고 기다려도 되는 일이란 말이죠. 심지어 요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어제 오늘 어디 읽으셨어요? 베드로전후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시간으로 며칠 지난 거예요? 모르셔요? 계산이 안 돼요? 이틀 지났어요. 이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소망 가운데 묵묵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잘못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공동체에서나 우리 대한민국 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잘못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다고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내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길이 참고 기다리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과 일상의 삶을 통해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믿고 신뢰하지 못해 길이 참고 기다리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침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믿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던 시몬이나 안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기로우신 예수 메시아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한 인물들도 있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며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 없이 어리석게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고 기다리지 못해 낭패를 당한 사건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끝까지 믿고 인내로 기다린 분들이 누린 축복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 확연하게 보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신뢰함으로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육체로 강하게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정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치 같은 생물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내려 힘을 잃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허시탐탐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고 있는데,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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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지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힘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왕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춰가게 하여 주옵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진 모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